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 속을 잘 모르잖아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정말 그 교회 활동을 잘 하시고 잘 섬기고 뭐 특히 그 교회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이 좋다.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이쁘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단점이 다 장점만 갖고 있지 않고 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요양원에 어떤 그 여자 어르신이 입소하셨는데요. 그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연세도 되게 많고 연세가 96세이셨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피부도 되게 탱탱하시고 되게 멋쟁이셨고 보기에는 한 80대라고 해도 다 믿을 만큼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고 정말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식사 때도 늘 기도하고 식사하시고 주위에 자기 그 3인실에 계셨다 4인실에 계셨다 이랬는데 뭐 그 옆에 어르신들 그 가족들이 면회 올 때 뭐 이것저것 또 사오기도 많이 사오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면회 올 때 가족들이 가져오면은 그 주위 어르신들하고 나눠도 드시고 또 우리 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먹으라고도 하시고 전형적인 교회 어린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족들이 뭐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치매는 좀 있었는데 뭐 대화할 정도의 치매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뭐 그러셨는데 그 가족들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이쁘게 봤습니다. 엄마가 이제 치매가 좀 심하시니까 기도를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언제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치매기가 좀 있으시니까 같은 얘기를 기도도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기도가 정말 그 머리에 손 얹고 10분 이상 기도가 이렇게 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자녀들은 그 기도를 다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되게 이쁜 되게 전형적인 그 이쁜 모습의 그런 가족이었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치매도 있었지만은 들어오실 때 있었던 병이 뭐였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처음 봤는데 그 여성들 질하고 학문 쪽에서 이렇게 메추리알보다는 크고 초란만 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계란보다는 좀 작고 초란보다는 약간 작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초란만 해야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 크기가. 근데 그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만히 집어 넣으면 들어는 가는데 다시 숨을 쉬면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뻘게 가지고 꼭 계란같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학문에서도 나오고 질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그 내장이 밖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 치질 걸리신 분들은 조금 그 수치질은 밖으로 조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초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메추리알보다는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을 갖고 오셨는데 뭐 듣기로는 조금 젊어서부터 그렇게 조금씩 튀어나왔는데 뭐 살다 보니까 수술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연세가 높아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에 조금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장 같은 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 그, 잡아 안으로 당겨서 꼬매는 수술을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요양원에 있으면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처음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섬기기도 잘했고 굉장히 전형적인 그 교회 어른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교만하다, 계속 이 교만이 뜨는 거예요. 그분을 만질 때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기저귀를 착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무리 봐도 교만이 없어요. 섬기기도 잘하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얘기도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치매가 조금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보고, 모든 사람 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음, 본당에 가려면은 엘리베이터 타야 되냐 이런 것도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치매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제가 이제 기저귀 교체해 드릴 때마다 항상 이게 마음으로 오는 게 교만이 뜨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만이 뜬다, 이분한테서는 참 교만이 뜬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계시면서 뭐 낮에 성경도 좀 읽으시고, 뭐 혼자서 또 찬양도 되게, 목소리도 낭낭하시고 찬양도 되게 잘하시고, 낮에는 성경도 좀 읽고 계시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치매가 좀 깊어진 거예요. 조금, 왜 연세가 높다 보니까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하면은 어른들은 바로바로 조금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높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몸이 좀 아프시고 이러면서 이제 치매가 깊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제가 계속 그 어른을 보면은 교만이 뜬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자꾸 이렇게 성격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은 어른들하고 얘기도 잘하시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눔도 잘하시고, 이렇게 뭐 기도해 준다면서 막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거는 차츰차츰 없어지고, 계속 주위의 어르신들이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움직이면은 명령조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만히 안 있을래? 뭐 갑자기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뭐 그런 조금, 원래 목소리도 좀 두툼하시기는 하지만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 이렇게 내면서, 너 거기 안 있으면 혼난다 뭐 이러면서. 저녁에도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아무래도 움직이는 어른들이 많죠. 치매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 온다든지 하여간 움직이면, 너 여기서 쫓겨나 볼래? 막 이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차츰차츰 가면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면서 강력한 소리가 나면서, 제가 들어볼 때는 그거는 분명히 사단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귀가 눌려요. 자꾸 무서워하고 귀가 눌려요. 뭐 조금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부시럭거리면은, 너 가만히 안 있어? 쫓겨난다. 쫓아낸다. 뭐 쫓겨나고 싶어? 막 이러면서 겁을 주고 명령을 하고, 계속 이게 나중에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방 쓰는 어른들이 이제 나중에는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분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분들이 치매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분을 다시 1인실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몸은 더 안 좋아지셨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그때 96세였으니까
아프시면은 돌아가실 확률이 높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위 어른들한테 계속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뭐 어른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쫓아낸다 그러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1인실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1인실에 누워서도 계속 혼자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하고 얘기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혼자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뭐 너 여기서 안 나가 막 이러면서 혼자서도 막 이러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무서워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이분을 위해서. 왜냐면 이분이 저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해보면 이분이 평소에 사시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 재정에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고 정말 그 전형적인 교회 그 어른 권사님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는데 이분 안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그 교만의 영이 있었던 거죠. 이 교만의 영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어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했지만 그 안에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그 정말 교만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정말 그 밑에서 뭐 학문이나 이렇게 질에서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계란 많은 게 튀어나온 게 볼 때마다 제가 이분이 참 교만하다, 이분이 교만하다, 이걸 자꾸 느꼈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아프셔서 식사도 못 하시고 거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미음 정도 드시고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딸들도 자꾸 면회를 오고 아들도 면회를 오고 이랬는데 실제 제가 들었던 것보다 딸들은 막상 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온 가족이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뭐 딸들은 교회도 다 다녀요. 온 가족이. 엄마 따라서 교회도 다니고 엄마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하셨는데 이 엄마가 그러니까 애초부터 굉장히 부잣집 뭐 부잣집 마나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습관적인 행동,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 그런 태도였던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죽음 앞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더 강해져 가지고 이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입술로 막 이렇게 선포하게 해서 거기 요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사단이 강력한 사단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서 계속 주님이 이제 저한테 마음 주셔서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 딸들도 왔었는데 특히 큰 딸은 그나마 믿음이 조금 더 좋았어요. 작은 딸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딸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해주게 된 거죠. 한 며칠 해줬어요. 한 번 해준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도 해주고 마주 보고도 축사를 해주고 제가 이제 성령춤 출 줄 아니까 앉아가지고 성령춤을 추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들한테 이 성령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뭐 성령춤이 뭐 알지도 뭐 뭔지 들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전형적인 그 어떤 종교 생활만 한 가정이었으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깊으신 하나님을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그 어떤 영의 세계를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섬기기도 잘하고 교회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이런 정말 이쁜 권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축사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은 뭐 귀가 안 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또 대화도 조금씩 되고 이러니까 제가 권사님한테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권사님은 지금부터 생각나는 모든 것을 회개만 하시라고 했어요. 권사님 지금 천국 가셔야 되는데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권사님 안에 교만이 목까지 가득 차서 그 목에까지 돌이 이렇게 그 바위같이 생긴 돌이 목에까지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이 가슴 위에서 목까지 바위돌 같은 그 돌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을 깨지 않으면 이분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더라도 자기 안에 그 교만 때문에 죽음 직전에 와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날마다 계속 축사해 주면서 그거는 정말 축사를 해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막 금식이라도 해서 해야 될 판인데 지금 돌아가시게 생긴 분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교만 죄를 회개하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교만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일러드렸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손 얹고 축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나가라 그러고 혼난다 그러고 이렇게 그 남자 막 음성을 내면서 이런 권사님이 그날부터는 그 귀신을 딱 축사하고 나니까 그 교만의 귀신을 딱 쫓아내고 축사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 이후로 15일에서 20일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든지 무슨 뭐 나가라고 한다든지 혼난다든지 뭐 너 쫓아낸다 이런다든지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분 입에서 나온 거는 단 세 자였어요. 세 마디. 주여, 예수님, 하나님, 주여, 다 그거. 그 외에는 안 그러면은 아버지, 이거 그냥 오직 주님 이름만 불렀던 거예요. 주여, 밤에도 밤이고 낮이고 주여, 뭐 나 잘못해서 이것도 안 해요. 그냥 주여, 주님, 예수님, 주여, 계속 이거를 보름 정도를 계속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분을,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이쁘게 잘 섬겼는데 자기 안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이렇게 부잣집으로 이렇게 부잣집 마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부리는 그 옛날에는 이제 식모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그런 일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항상 그 안방 마님이었고 그 밑에 그 부리는 사람들은 그 돌봐주는, 지금은 이제 도움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찌 생각하면 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와서도 자기는 섬기기는 잘 섬겼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런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습관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다른 말씀은 정말 자기 딸도 부르지 않고 오직 입대고 부르는 거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부르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집에서, 그날은 제가 돌아가실 때는 곧 가시겠다 해서 이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하고 돌아가시는 날은 제가 집에서 쉬는 휴무였어요. 그랬는데
집에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계속 기도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면 돌아가실 거라고,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편하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내가 얼마 전에도 그 국률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심판대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자체가 국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더 내 안에는 정말 어떤 교만이 싹을 트고 있는지, 과거에는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싹 트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날마다 회개의 영을 보달라고 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